할렐루야. 네, 캠퍼스 워십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캠퍼스 워십.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here to worship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Let's expect His grace and His presence this night.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계명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 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반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위 분들과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면 좋고, 또 우리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In the bright sunlight ever rejoicing, passing my way to mansion above, singing his praises, gladly I'm walking in song.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와 같은 분 없으리 And I will not be shaken And I will not be moved And I'll say of the Lord You have made me glad You have made me glad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God have called us as His children, as a worshipper in this land, and He also give us, He provide abundant grace and His holy word. So let's hold on to His word.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you speak your words today. I will listen to your words. I will obey to your words.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주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샤라바라바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떠나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슬플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가 오늘의 에베소 교회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2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본문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에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 같아서는 에베소로 직접 가서 교인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로 오도록 했고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고 또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우선 본문을 보면 이별의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때 모두 숙연했을 겁니다. 당시 바울은 원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가슴은 땅끝 비전으로 설레었습니다. 당시 땅끝은 스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로마를 거쳐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 사명을 완수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바울 편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의 마게도냐, 아가야 등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분개합니다. 한때는 자신들의 동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령님은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을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실제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가이사라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머문 후에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러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난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별의 슬픔, 이게 본문에 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고 에베소는 행정, 교육, 교통, 경제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이처럼 크고 중요한 곳이었기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는 무려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무릅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에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모든 위대한 꿈, 모든 위대한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했어요. 본문 19절에 그는 자신의 희생의 경험을 한마디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겁니다. 첫째, 바울은 겸손하게 섬겼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 또 일해야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은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말은 심장을 떼어놓는다, 굴욕적인 것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욕을 참아가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성 아우구스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는 사역자를 택하실 때 첫 번째로 보시는 자질이 겸손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둘째, 많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항상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설교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세속화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울었고, 정욕적이고 변질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는 없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는 교인이 아프면 자기가 아팠어요. 교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드라마 대사 가운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참 명언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외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친구 교수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깨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 우리 외대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교수님도 기도하시고,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그분의 의사가 깨어나기 힘들다 그러는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걷기 힘들다 그러는데 걸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쉬시고 학교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도 사실은 다 장례 준비하고 해외에 있는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신호에 계신 교수님이 정말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교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정말 그분 딱 한 분이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적같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셋째, 바울은 시험을 참고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험을 극복하고 섬겼어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협했고 속였고 때렸고 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배를 인도했고 기도회를 인도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강한 교인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섬김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밝힌 겁니다. 사실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곳에서도 온전히 환영을 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갖 고난과 시험을 참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그것이 일회성의 고난이나 희생이라면 한 번만 꾹 참으면 그만해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에도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산순교자였던 안희숙 여사가 옥중에서 먼저 순교하러 형장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분들 다 이제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그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죽으면 바로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자네는 살아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걱정 말고 부디 자네 자신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나. 우리는 지금 이제 죽으면 영광에 들어가네. 자네는 살아있으니까 더 고난 받을 거 아닌가. 우리는 주님과 영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과거, 현재, 미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없이 구원이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는 개인도 민족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소명이라고 믿은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다는 아닌데 신학자들 가운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네, 저도 몇 분 알고 있거든요. 이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동정년에 오신 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자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압니다. 아, 우리 김 교수가 예수는 안 믿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할 때, 이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김 교수가 구원을 안 받았네. 예수님을 안 믿네. 정말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이고 동료이고 너무 젠틀한 학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을 못 받았네, 이 사람. 그게 걱정이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자, 22절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제가 사도행전 22절 2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자기 욕심대로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각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증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박해를 받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형태의 박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울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강조해요. 바울에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바울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했으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 쓰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소유자는 주님이었고 주님은 그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생명은 세상적인 위로나 쾌락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영어 단어 사명은 라틴어로 보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보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선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후예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어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건 사역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지상명령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이 지상 명령은 대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the great suggestion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계속 붙들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제 사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위암으로 죽어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오시고 마지막 인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갔어요. 저는 TV에서는 많이 봤어요. 사람이 빼짝 마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이 친구는 건강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네, 굉장히 성격도 와일드하고. 근데 정말 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이제 우리 사촌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알죠. 그래서 제 아내가, 다른 모든 분들은 와가지고 가족 친지분들은 하나같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는데 저와 제 아내는 지금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도 약간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이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간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아, 나 1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가.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나온대요. 가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좋대요.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 평안하대요. 너 지금 이제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그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해져. 예수님 너 사랑하셔. 정말 그러네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빼짝 그 뼈만 남은 제 사촌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선생님이 왔는데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이제 퇴원하겠네?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다 알죠, 얼마 안 남은 거를. 그래서 제가 너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돌보고 싶어서 내가 이제 계속 올게.
그리고 나서 면회가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메로스가 왔어요. 모든 면회가 또 정지됐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는 기뻤어요.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만일에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그 마지막 기회를 왜 안 했냐? 거기서는 뭐 다른 안부를 묻고 잘 나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전도는 자신의 삶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해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서 영원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없어요. 그러나 전도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헌신하는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저는 소명이라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강명관 선교사는 본래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행복의 일상을 살아가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의 소명이 임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는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요. 정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그와 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와 부족이 사는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냥입니다. 그럼 바나와 사람들이 주로 사냥하는 것은 덜쥐나 거북이 등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나와 사람들의 최대의 꿈과 소망은 멧돼지를 잡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바나와 사람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몇 시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몰라 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어도 언제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해 뜰 때 한 알, 해질 때 한 알, 이런 식으로 시간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나와 부족의 문자를 만들어 교육시켜요.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는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영양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 자신을 챙기기보다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보살핍니다. 그는 인터넷도 안 되고 인터넷도 되고 시설도 좋은 상파울로 선교사 학교에 그의 자녀 예슬이와 한솔이를 보내지 않는데요. 1000km나 떨어진 브라켓과라 정글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물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정글족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그의 자녀들이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자녀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조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에게 누군가가 촬영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는 촬영 중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독충돌의 공격을 받고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며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너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영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다큐멘터리 후반부를 통해 아마존 정글사의 10년의 사역의 한 결실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다 아마존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아마존은 도시의 학교일 수도 있고 도시의 직장이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강 선교사의 소명은 아마존이었지만 신현훈 영화 감독의 소명은 기독교 영화인으로 세속 영화의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증가하는 영화이었던 겁니다.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소명에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1차적 소명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일과 시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이라면 2차적 소명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일과 시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외대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봅시다. 섬깁시다. 다니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과업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생명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이젠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나도 또한 이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내 사명, 내 소명,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ime for offering. 다시 한번 영혼토로 A ransom throne became your crown. My curse was laid upon your brow. Your wounds displayed for all to see. Your body torn to rescue me. My sins you're faithful to forget, because your love and justice met there at the cross upon that day. Lord, you fulfill the Father's will. My sin of sin, your bloody ray, my life redeemed, Lord, by your grace, healed and restored in your embrace. Now all I see is your lovely face. Forevermore I will confess, you are my Lord, my righteousness, the one who died yet rose again, my God and King until the end. My sin of sin, your bloody ray, my life redeemed, Lord, by your grace, healed and restored in your embrace. Now all I see is a lovely fac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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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to you, my K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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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to you, my King.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치유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함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 주님의
오늘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을 힘들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My heart is full. Love and desires every 너의 come draw me near. In your embrace I belong. Lord, all I ever need is you.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날 의료케어 있습니다. 의료케어. 우리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의료케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학생들 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자리가 건강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터치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의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나타내 주옵소서.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의료케어를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